정말 마음이 따뜻하고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주님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과 아주 풍성하게 함께 하시는 귀한 안식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 어느 심리학자 교수가 40여 명의 학생들에게 단어를 이렇게 연상시키면서 그 테스트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주고 생각나는 게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40명의 학생들에게 물어봤는데요. 그 중에 한 단어가 뭐였냐면 크리스마스였어요. 자, 젊은이들 40명에게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보여주고 떠오르는 게 무엇이냐 그랬더니 대답은 크리스마스 트리. 트리 여러분들 보이시죠? 가시나무 밑에 선물 보이시죠? 선물. 그 다음에 휴일, 캐롤, 산타클로스, 데이트, 뭐 여러 가지 답이 나왔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누구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정작 예수님이 탄생한 탄생을 크리스마스가 기념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한 사람도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이 빠져 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이 세상의 세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정말 고백적인 우리 설교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짧으니까 이게 누구의 고백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도마. 근데 도마는 앞에 이 서술 설명이 붙어요. 무슨 도마, 그렇게 우리 많이 불렀어요. 의심 많은 도마. 그런데 오늘 이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는 이 도마의 고백이 무엇인지, 자,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면 여러분들 나의 주, 그걸 같이 읽으시는 거예요.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요한복음 20장 18절의 배경은 그 앞에 절들을 보시면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이날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4절 좀 넘어가서요.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26절부터 27절이에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면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끝난 다음에 도마가 이제 그때까지의 태도를 바꾸고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19절의 첫 번째 그날 후에 첫째 날 저녁은 일요일 저녁입니다. 부활하신 그날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죠. 저녁에 제자들에게 첫 번째 나타났을 때 그 자리에는 누가 없었던 거예요? 도마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뭘 보여주셨어요? 처음에 나타나셔가지고 못자국과 상처를 보이시면서 부활하신 걸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얼마가 지난 다음에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제자들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랬더니 에이,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그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할 거야.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몇 년을 쫓아다녔던 제자인데 3년 반을 그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신성적인 것을 보았던 제자였던 도마도 뭘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에 그들이 첫째 날에도 문을 꼭꼭 닫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후에도 아직 제자들은요, 문을 어떻게 했어요? 꼭꼭 아주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왜 그랬는지는 좀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때는 도마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도마를 보시자마자 예수님께서 손과 이 옆구리에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고 손을 집어넣어 보라고 하는 겁니다. 도마가 요구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미 도마의 그 마음을 벌써 예수님께서는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마음을, 속마음을 들킨 것도, 여러분들 그런 경우 있잖아요. 뒤에서 남의 욕 실컷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얘기를 그 사람이 알고 있어. 어때요? 당황스럽죠? 그런데 이것은 구주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도마가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것도 그거지만은 그 앞에 당당히 서 계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구주를 보면서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그러면 그렇게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주시며, 시작.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을 향한 이 도마의 고백은 과연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성경, 우리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 의하면 여기 나의 주라고 하는 말, 이 헬라어로는 크리오스 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마가 사용한 이 호칭은 정말 최고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70인역에는 히브리어의 야훼를 크리오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것은 여호와, 영어로 하면 여호와라고 음역을 하죠. 히브리 말로는 야훼입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호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마의 이 고백은 나의 주시며라고 하는 이 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이것은 구약에서 언급되었던 야훼의 하나님 연관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고백은 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고백의 표준, 믿음의 대상에 대한 표준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의 주,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헬라어로는 호세오스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70인역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히브리어로 엘로힘인데, 이 엘로힘이 70인역에는 세오스로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것입니다. 신약에서 세우스는 일반적으로 성부 하나님에게 사용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단어가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절대신이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도마가 신성의 삼위의 관계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이해하지 못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하게 이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보다도 더 심오한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 의미는 더욱 깊다고 우리 교회 주석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도마가 고백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주인이나 여러 신 중에 하나에 대한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절대자, 우주를 만드시고 우주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의 앞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도마에게 나타나셨던, 그리고 도마가 고백했던 그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는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입니다. 왜요? 그들이 3년 반 동안 주님으로 믿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잠시 나타나셨지만은 아직도 어리벙벙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보기는 보아 아직도 믿지도 않는 제자들도 있었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도 그들의 형편과 상황이 지금 뭐예요? 핍박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히 그것을 깨치고 이길 수 있는 주님이시지만은 주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그들의 현실적인 상황에 더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을 꼭꼭 닫고 두려움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두려움 속에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의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복음서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하고 슬픈 그 현장에 언제든지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문 하나가 아니에요. 문이 뭐예요? 복수예요. 문들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문은 꼭꼭 다 잠가 걸은 것입니다. 그들의 심정을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그들의 그 두려움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사 어디에 서셨어요? 가운데 서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무거운 짐과 두려움으로 꼭꼭 닫혀있는 우리의 삶, 아니 심지어는 우리의 마음 속에 그 문의 빗장을 다 여시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어디에 들어와 계세요? 가운데 멀찍이 계시는 게 아닙니다. 예, 변방인으로, 주변인으로 서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중심에, 우리의 삶의 현장 중심에 서서 찾아오신 우리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기 위해 이 땅에 어떻게 하신 거예요? 초림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 다 같이 보라,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 속에도 나타나듯이 임마누엘, 우리와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함께 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신 분이에요?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오신 분. 지금 정작 크리스마스 하지만 예수님의 오심을 정말 얼마나 받아들이고 기억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운데 계시기 위해,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계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주님은 초림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서시기를 바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분명히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살아계신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우리가 그분의 능력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말 진짜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불러야 할 찬양들, 정말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부르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아까 안식일학교 시간에도 우리 크리스마스 찬양들 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120을, 여러분들 요즘 라디오를 들으면 제일 많이 들리는 노래예요. 예. 한국 방송에서는 한국어로도 나오고 또 요즘 미국 방송에서도 영어로 나오는데, Joy to the world, the Lord has come. 기쁘다, 그 주 오셨네. 이게 제일 많이 그죠? 세상에서 유명한 제가 세상 가수 이름을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 머리안 캐리 맞나요? 그런 가수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 아주 유명한 가수예요. 그 사람이 이 노래를 엄청나게 불러대고 있어요 지금. 예? 정말 뭐예요? 기쁘다, 주님 오셨네. 온 세상은 맞이할 준비를 하여라 라고 하는 이 찬양입니다. 오신 주님을 여러분들 기쁨으로 고백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우리에게 이 땅에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가 정말 그분을 그래서 기쁨으로 고백할, 그분의 오심을 고백해야 할 그러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도마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예?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19절에도 그랬고 26절에도 그랬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첫 마디가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뭐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두려워서 지금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화평함을 주시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이 평강은 영적인 충만, 정신적인 평안, 육체적인 건강, 삶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총체적인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으실 때가 종종 있으셨지요? 혹시 지금도 마음이 편치 않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평화와 평강을 주시기 위함이고, 우리가 이 삶을 통해서 지어지는 수많은 짐과 시련들을 능히 이겨내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에 천사들이 어떻게 찬양을 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찬양했습니까? 누가복음 2장 12절로 14절에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호련히 수많은 천군들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우리 1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노란 글 지극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그 찬양의 내용이 뭐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래서 우리 안식일학교 시간에도 자막에 뭐라고 떠 있었어요? 하늘에는 하나님, 뭐예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렇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토와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엄청난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도 흥분이 됐어요. 그리고 하늘 찬양대, 이 천사들의 찬양대가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에 이런 찬양을 한 것입니다. 우리 오늘 찬양대가 무슨 찬양이었어요? 네, 북치는 소년이에요. 북을 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이 기쁜 소식을 알리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여기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말씀, 누가복음 2장 14절의 이 말씀의 본질적 뜻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늘에는 영광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땅에는 평화 그러니까 이 땅에 무슨 전쟁도 이제 쉬고 평화가 일어나는구나, 그런 의미로만 단순히 생각할 것인가? 자, 이 말씀들을 좀 정확하게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지극히 높은 곳이라는 말은 히프시스토이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가장 높은 곳이라는 말인데, 지극히 높은 곳이라는 것은 가장 높은 곳이라는데, 원어의 의미는 장소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장소가 아니에요. 지극히 높은 어떤 장소를 뜻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마가복음 5장이나 마가복음 11장, 마태복음 21장, 누가복음 1장 보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지극히 높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체가 이 땅에 태어난 그 사건 자체가 너무도 놀라운 일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 사에서 누구와 누가 화합합니까?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 관계가 회복되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드러나는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예수님 그분 자체가 영광 받으실 존재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과 사람이 화목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기 영광이라는 말은 독사라는 말입니다. 어글을 보면 독해오라는 말인데, 이것은 생각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광 그러면 뭐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고 명예를 쫙 드러내고 이런 게 영광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란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나님께서 아들과 아들들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인데,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아들들이란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아들과 아들들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영광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극히 높은 곳이란 그리스도와 교회 간의 신비적인 연합이라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한 것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인 교회들을 되찾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땅에는 평화라고 하는데, 여기 땅이라는 말은 게라는 말인데, 이것은 논밭, 그야말로 이 필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이것은 뭐냐면 계시록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그 대표적인데, 계시록 13장 38절에 밭은 세상이요, 즉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땅에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평화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통하여 받아들여져서 그들의 모든 삶 속에서 죄를 끊고 그들이 죄의 속박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평화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는 것은 우리 안에 지극히 높은 곳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이를 통하여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진정한 성탄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탄이란 하나님의 영광인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신비적인 연합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인 것을 깨닫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내일 모레 25일 날 예수님이 태어나시 않았다, 이거 뭐 분명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는.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너무 거기에 또 집착할 필요도 없고, 중요한 것은 어쨌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무엇을 위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 안에, 땅인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와 화평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평안을, 그 평화와 평강을 경험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도마가 알지 못했던 거예요. 이 땅의 평화는 무엇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느냐, 이것입니다.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 하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들, 이 땅의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아니 나의 구주이심을 받아들이는 걸 통해서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바로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요 전까지만 해도 도마는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내가 뭐 해야만 믿겠다? 봐야만 믿겠다. 사실 믿음의 대상, 믿음의 관계를 나타내는 대상의 세 가지 형태의 대상이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봐야 믿겠다라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봐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봐도 믿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뭐 한 자가 복되다 그랬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여러분 예수님 봤어요? 못 봤어요? 본지도 안 본지도 모르세요? 우리가 육신적인 육안으로는 보지 못했지요. 여기서 말하는 건 보지 못하고 믿는다는 것은 그걸 육신적인 육안으로, 내가 보는 어떤 가치관으로, 내가 보는 인식으로 보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봅니다.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시고 보시고 체험하시고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예수님이 함께하시는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은 믿음 없는 자에게 오셔가지고 믿음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믿음 없으시면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참 믿지를 못합니다.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믿음을 주십니다. 트럭 운전사가 산골짜기에서 사고를 당해 홀로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 미국이 이 트레일러, 컨테이너를 끌고 다니는 이 트레일러 기사들 대륙을 횡단 며칠씩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아주 깊은 산골 하이웨이를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근데 이 트럭 운전사가 이 차가 전복이 돼가지고요, 잘 차들이 다니지 않는 그런 산 속에서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이제 많이 피를 흘리고 다쳐서 꼼짝 못하는 상황에서 자기에게 지금 구조를 어떻게 무전기도 고장이 났는지 할 수가 없어요. 대개 이 트레일러 카에는 무전기가 다 있거든요. 그것도 되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점점 출혈이 심해지면서 기운이 빠지고 의식이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직감을 했어요. 자기에게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직감했어요. 그래서 옆에 보니까 마침 그가 항상 메모지를 갖고 다녔는데 메모지와 볼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누구에게요? 사랑하는 아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함께 인생을 마치며 함께 살아왔지만 일생 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편지로 남기는 것입니다. 그 트럭 운전사의 유언과도 같은 편지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어떤 남자도 이런 편지를 쓰고 싶지 않을 것이요. 나는 평생 트럭과 함께 지내온 시간이 당신과 함께한 시간보다 더 많았어. 당신은 내가 당신보다 트럭을 더 사랑한다고 날 항상 놀리고 투정했지요. 그러나 나는 트럭보다 당신을 더 사랑하오. 내가 당신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트럭을 잘 모으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트럭과 하는 시간이 더 많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 트럭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어. 내가 높은 언덕을 올라가기 위해 엑셀레이터를 힘차게 밟으면 트럭은 어떠한
언덕도 거뜬히 올라가 주었고 평지에서는 내가 원하는 만큼 속도를 내 주었어. 그러나 나는 내가 트럭을 잘 정비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기도했기 때문에 나의 트럭이 원하는 만큼의 능력을 발휘해 주었다고 믿고 있어.